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 속에 오늘도 사랑의 한 날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임재 속에 한 날을 시작하고 해가 질 때에는 주의 동행해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르셨습니다.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은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적용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대치는 상상 이상으로 높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대치는 상상 이상으로 높다. 너무 큰 대가를 지불하고 너무 크게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대치는 상상 이상으로 높다. 너무 큰 대가를 지불하고 너무 크게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그분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승천하신 지 불과 한 3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짐작하죠. 그런데 그 1장 1절에 시작할 때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렇게 시작을 하죠. 자기 자신이 내가 그 예수의 동생입니다. 뭐 그런 어떤 지분을 느낄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면서 그가 지금 현재 이 주옥 같은 말씀을 또 추상 같은 말씀을 쓰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에 와서 시작하는 말씀은 싸우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이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고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줄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들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섭리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이 말씀이 도덕적인 말씀이 아니고 사랑의 편지다. 그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너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경 해석만큼 구구하고 또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너무 다르게 해석하는 많은 해석들을 봅니다. 요즘 이제 좀 화두가 되는 김용옥이라는 사람, 그분이 어쩌다가 한신대 석좌 교수가 됐어요. 최근에 어떤 매스컴에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성령의 사람인데 그가 성령에 취하여 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수만 수천 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해서 회자가 되고 있는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이제 그런 그 사람이 사실은 성경을 나름대로 해석해서 저도 써보지 못한 그 성경 강해 책을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두 권인가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의 강의를 이렇게 매스컴으로 통해서 들어보면 그냥 배꼽을 잡고 웃게 돼요. 저렇게 무식한 인간이 저렇게 용감할까? 어떻게 신학을 공부한 목사들이 읽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마귀에게 취하지 않은 한 저런 글을 쓸 수 없고 저런 강의를 할 수는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그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해석학의 기본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이건 사랑의 책입니다. 사랑한 이유 때문에 죽고 사랑한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사랑을 말씀하시는 그 책을 가지고 그걸 윤리적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걸 무슨 종교법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면 그 해석이 바로 나오겠습니까? 바로 안 나오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읽는 우리가 히브리서는 믿음이고 야고보서는 또 행위다 뭐 이런 말 하는데 그 행위 아니고요. 믿음도 사실은 충분한 대답이 아니고요. 그냥 제 식으로 말하면 지금 야고보가 눈물 흘리면서 예수 사랑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있다. 그 사랑을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행동이 그 사랑의 잣대에 의해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이는 그 신자들의 모습에서 다투는 모습이 보이고 교만한 모습이 보이고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게 어떻게 성화를 추구하는 예수 사랑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 초대교회인데도 한 예수님이 세상 떠나신 지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된 초대교회 따끈따끈한 신앙의 때인데도 벌써 거기에도 이런 문제들이 다 있는 거 보면 세상 어디에도 어느 시대의 교회도 항상 이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다툼을 어떻게 무엇에 근거해서 해석해야 되느냐? 사랑에 근거해서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곳에는 시기 질투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프리즘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느 시대나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교만이 있고 그리고 또 사랑에 반대되는 그런 배신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얘기 중에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윤리 도덕을 말하고 율법을 말하는 거라면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말이냐, 좀 지나치지 않으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세상과의 벗된 삶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랑에 근거한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해야 할 신앙이 사랑이 식고 다른 어떤 세상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벗된 모습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5절에서 드러납니다.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때문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성령님이 사랑에는 반드시 그 다른 것을 사랑하면 시기 질투가 나오죠. 출애굽기 20장에도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눈이 돌아가면 하나님 마음에 그 질투심이 유발된다는 거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속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시기 질투하도록 만들어서 되겠느냐? 그거 사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윤리 도덕을 말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도 사랑 나름입니다. 그저 선물 몇 개 주고 사랑하는 사랑, 그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안에 계신 성령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대가를 너무너무 많이 치룬 사랑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리게 하고 그 아들을 주고 나를 샀으니 그 가치는 우리가 죽다가 깨어나도 다 헤아릴 수가 없는 신앙은 사랑인 겁니다. 신앙이 좋아진다는 말은 죄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 아들을 내어준 하나님의 그 사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내어놨을 때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그리고 감동으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들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어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참 신앙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죄의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가가 너무 크고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죄인된 우리를 살려내었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은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남편이 저토록 사랑하는데 저 아내는 왜 저 남편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까? 그게 그 집의 불행일 수 있어요. 아내가 그토록 그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은 왜 딴 데 눈을 두고 있을까? 우리가 이런 가정들을 보지 않습니까? 안타깝다. 그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귀히 여긴다면 저렇게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착각 속에 살아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현대인들이 부부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영화 때문이다. 영화를 너무 많이 보고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렇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약간 이게 라떼 얘기인데 오래전에 미국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입학동기 목사님 부부가 미국에 와서 집회를 하고 플로리다 해안가에 같이 소풍을 갔는데 그런데 캠코더를 맡기면서 미국 사는 제 친구에게 아무개야 이 장면을 좀 찍어줘. 그러면서 캠코더를 들이밀어서 그 캠코더로 그 부부가 해안가에서 하는 짓을
찍어주는데 엄청 민망했다 그랬어요. 그 부부가 한 일이 뭔가 하면 그 사모님이 그 해안 모래사장을 뛰면서 나 잡아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다시 찍으면서 잘 찍으라고 그랬는데 미국 사는 미국 목사가 너무 민망했다고 나한테 그 얘기해서 저희 부부가 박장대소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도 민망해하는 나 잡아봐라를 왜 미국 플로리다 해안가에 가서 합니까? 그 영화 봐서 그러는 거잖아요. 부부는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터무니없는 기대치를 내려놓고 우리가 진실로 사랑해야 할 그 사랑, 아니 사랑을 갚아드려야 할 그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이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분명히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은 시기하기까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관심이 없고 이런저런 세상 것에 마음이 돌아간다면 그건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죠. 예수 사랑이 성화의 지름길이고 마땅한 길인데 그게 안 되니까 사랑의 배신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죄는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 아닌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따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겸손이 아닌 교만과 그 교만이 우리 안에 싹트고 자라니까.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교만해지면 됩니까? 결코 교만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교만해지는 겁니다. 왜 교만해졌을까요? 또 다른 욕심이, 또 다른 욕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뒤에서 누가 작동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작동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충동질해서 우리가 욕심을 내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서로 싸우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에 우리는 어느새 세상과 벗이 되어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존재로 전락하는 것. 이게 바로 간단한 사랑의 공식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꼬드기는데 그래서 우리는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 구조입니다. 사랑을 빼면 해석이 안 되는 신앙 구조예요. 어떻게 오늘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사랑의 찬가를 또 더 열심히 부를까?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우리의 관심이 사랑하는 것, 그게 신앙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면 신앙은 훨씬 단순하고 그리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사랑하는 한 날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까지 세미나인데 어제 오후에 어머님의 병환 때문에 그 기도원에서 그 수도원에서 내려오셨는데 휠그림에서 내려오셨는데 그 뒤에 상황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세미나까지 잘 마치고 오실 수 있도록 그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불과 며칠 후부터 우리는 다음 주간부터 시작되는 대각성 전도 운동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운동이란 동참함의 의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모양으로든 그 운동에 동참할 때 교회가 힘을 얻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텐데 주여 이 가을에 한 명 전도하게 해 주옵소서. 한 명 힘내주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음 주일날 침례 받는 분이 세 분 계십니다. 이준학, 정현대, 문정인, 이 세 분이 받는 침례가 은혜의 침례가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침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올 가을에 우리가 침례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전도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번째는 대한민국이 사탄의 노략물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 안에 있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날을 주셨고, 그리고 새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도 저희가 힘있게 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져온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